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사무엘 베케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고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읽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책의 제목만큼은 어쨌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은 제가 볼 때 읽기가 그렇게 편안한 책은 아닙니다. 일단 이 책 자체가 연극을 위한 희곡, 연극 대본이죠. 희곡으로 쓰여져 있어서 이 책으로 읽기가 좀 어색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의 내용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코미디이긴 한데 그런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로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오는데 블라드미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 장소에서 기다리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이 책의 내용인데 그런데 그 대화가 어떤 일정한 흐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질서정연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리도 없고 논리도 없는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가는 그러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기가 여간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아닌데 어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책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고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고도가 누구인지 왜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이 두 사람이 무려 50년이나 동안 한 장소에서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이 책의 내용이 됩니다. 이 연극의 맨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 깜깜한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느 소년이 등장해서는 오늘은 고도가 오지 않는다고 내일 고도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두 주인공이 절망을 해서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행위를 못하겠다. 더 이상 고도를 기다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만 목매달아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목을 맬 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일 우리가 끈을 구해서 내일 목매달아 죽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제 고도를 그만 기다리고 이제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 가자. 그렇게 말을 서로 주고받고 가야 되는데 가지는 못하고 가만히 계속 서서 고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그 연극이 끝이 납니다. 이 고도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론가들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고도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고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희망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사람이건 아니면 어떤 일이건 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오기를 아니면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아주 간절하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만큼 사람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핸드폰도 잘 발달되고 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안 오면 전화해서 언제 오느냐, 어디까지 오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언제 오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무작정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아마 좀 있으실 겁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하고 약속을 잡으면 이 친구가 보통 이럽니다. 한 저녁 때쯤 니네 집에 갈게 그럽니다. 그럼 그 저녁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6시인지 7시인지 8시인지 그냥 마냥 기다립니다. 그 친구하고 한번 약속을 하면 그 오후 시간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 친구만 무작정 기다리고 해야 됩니다. 언제 끝이 날 줄 모르는 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불안한 일이고 그리고 아주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 30장 말씀은 이 기다림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가만히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기다리라. 조용히 기다리라.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이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점차 혼란기로 빠져들고 있던 시대였는데 먼저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남유다마저도 침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수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남쪽에 있는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사람을 보내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애굽에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것을 너희가 얻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는 말을 타고 애굽으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은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하고 계시지만 그 남유다 사람들은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애굽으로 가리라. 도망가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쫓는 자들이 너희보다 더 빠르리니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들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애굽이 너희를 도와주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가만히 조용히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 오해가 있을까봐 좀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 말은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어느 나라든 간에 위기 앞에서 어느 나라와 내가 손을 잡고 어느 나라와 힘을 합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런 외교적인 노력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과 손을 잡고 힘을 합쳐도 너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손을 잡지 않는다면 그들이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희 주변에 너희를 도울 나라가 아무리 없다 너희가 사면 초가의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할 이는 지금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다급합니다. 인간은 초조합니다. 끝을 모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인간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지금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제가 죽을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망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리라. 조금 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솔직히 갖고 있는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과거를 되돌아보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죽습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끝장이 납니다. 이렇게 울부짖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기다리시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어느 순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은혜가 회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와서 다시 돌아보니까 지금 나는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힘든 일이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속에는 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희망이 없는 기다림은 없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참고 견디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읽으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내가 어떤 일을 기다리는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다립니다. 내가 누구를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맨날 약속을 어기는, 오지 않을 확률이 100%다라고 하는데도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까 고도를 기다린다 했는데, 50년간 고도를 기다린다 했는데 고도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하는 것이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이 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에게 제사하고 그 앞에서 뛰어놀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들에서 풀 뜯어먹는 저 들소가, 저 소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풀 뜯어먹는 소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성숙함은 없습니다. 가을에 우리가 과일을 먹잖아요. 잘 익은 과일을 먹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다림이 있어야 이 과일을 먹습니다. 봄부터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오기까지 이 열매가 잘 익기를 기다리고 참고 바라봐야지 이 열매가 잘 익어서 맛있는 과일이 되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도 성숙해지기까지 기다리셔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기다리셨고 그 이웃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도 그 기다림 끝에 예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철없는 철부지 같고 망나니 같고 하지만 또 이 아이를 기다리면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성숙한 제목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성숙한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옥에 갇히는 동안에 어떤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혀서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시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비록 사람이,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이다 라고 칭찬받는 세례 요한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는 성숙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책입니다.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읽어봐도 성경에서 나오는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는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태초에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벌어졌을 때 노아는 120년간이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가 난 이후에는 이 물이 다 빠져나가기를 방주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도 무려 25년간을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간의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20년간 참고 기다리면서 그 인내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감옥에서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해방되기를 기다렸고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70년간이나 자기 고국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기까지 사흘 동안 그 무덤 속에서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기다림이 무려 2000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기다림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면 모두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기다리는 것이고 무엇을 할 때도 기다리는 것이고 늘 기다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림절 색깔에 맞게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색깔을 맞췄는데 보라색 아니면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을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고 그 왕을 기다립니다 하는 의미로 자주색 아니면 보라색으로 색을 맞춥니다. 어쨌든 세상의 칼렌더, 우리가 달력이라고 부르는 세상의 칼렌더는 1월 1일이 그 한 해의 시작입니다만 교회력으로 따지면 교회의 칼렌더 상에서 그 한 해의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바로 비유하자면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새 한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의 세월을 잘 견디다가 그 기다림의 응답을 받는 그 삶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구약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런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각자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0.1초도 안 돼서 응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얼마간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품으면서 성숙한 마음으로 그 인내의 시간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복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다시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기다림이 무엇인지 기다림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영혼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